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가져다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권혁준 목사님께서 한 5, 6년 전에, 7년 전에 학교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서연이가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죠. 근데 그 학교의 교정이 꽤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실이 3층 한쪽 끝에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은 밤에 이렇게 평소에 다니던 아는 길이어도 밤에 가면 무서움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안 느껴요? 좋네요. 느끼시는 분 있으세요? 무서움을 느끼는 거, 밤에 다니면? 네. 공동묘지를 지나면 어떤가요? 왜 공동묘지를 지나면 느껴요? 네. 갑자기 막 머리가 쏙 꽂히고, 이종화 집사님 안 느끼신다고 하시니, 공동묘지 지나면 느끼시네요. 근데 서연이가 처음에는 그 복도를 이렇게 어두운 캄캄한 복도를 지나서 이제 목사님이 있는 목회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전혀 두려움 없이 잘 다니더래요. 근데 한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러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무서운 얘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몇 번 듣고 나더니 어느 날은 그 아빠한테 캄캄할 때 잘 오던 거기를 오면서 무서워하더래요. 왜 공동묘지를 지나면 무섭죠?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네, 귀신이 나올까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천국에 가거나 혹은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꽤 많은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를 때 천국 환송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서 지금 어디로 가요? 네,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잘 가라고, 천국으로 가는 걸 환영한다고, 천국으로 떠나가는 걸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성경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죽은 자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네, 육체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해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핸드폰을 판매하는 데 가보면 핸드폰 모형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생긴 게 아주 핸드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키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형, 우리의 외관을 모형처럼 딱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눈동자, 코, 입, 심장, 폐, 이 각각 기관을 사람이 핸드폰을 만들 때처럼 아주 정밀하게 일일이 다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전까지 모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 때 아주 일일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만들고서 거기에 딱 배터리를 딱 삽입하면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이것이 작동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그렇게 빚으셨겠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게 틀렸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교하게 모든 기관들이 딱 작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에너지로 생기를 딱 부어 넣으시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가끔 사람들이 심정지가 와서 딱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요? 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응급처치를 해요. 왜요? 무엇이 다시 뛰게 하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하고 폐가 호흡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20번에 한 번씩 30번에 한 번씩 2번씩 입에다가 마우스 투 마우스 코를 막고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면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정신을 잃었었으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는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야,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그가 죽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흙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의 상태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땅에 묻혀서 결국은 모두가 다 썩어서 결국은 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흙으로 빚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호흡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누가 불어넣으셨어요? 그 호흡? 그럼 그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도서 2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건 창조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죽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와 비교할 때 이 신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 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로 성경에서 바람으로 비유가 됐는데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관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영혼이 육체에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는 호흡이 돌아간다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신이라고, 귀신할 때 쓰는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은 호흡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호흡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성령께서 사람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을 그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한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일 때 가장 처음 인류에게 한 거짓말이 뭐였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었어요. 이 거짓말이 아직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그 영혼이 딱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고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만 다를 뿐이지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죽지 않고 지옥에 가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나에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하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핵심을,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각 사람이 각자의 영혼에 대해서 각자의 죄가 그 영혼의 죽음과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이 죽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면 아들이 그 자기 죄로 자기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죽어서 살아있고 육체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14장 10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엇 된다고요? 소멸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 기운이 끊어지면 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가 어디 있어? 죽은 영혼이 어디 구천을 떠돌다가 저승에 간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뭐예요? 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1990년대쯤 뭐 나온 것 같은데, 죽은 영혼이, 남자가 죽었는데 여자를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도자기 빚는데 뒤에서 탁 끌어안아주는 이 명장면이잖아요. 그죠? 아, 이건 살아있을 텐데. 네, 살아있을 텐데. 나중에 여자가 막 혼자서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그런데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산자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미워함도 이미 죽을 때 뭐 했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딱 죽으면 모든 것이 딱 스탑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없어지고 질투도 없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뭐 할까봐?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10절에는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가는 음부에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죽은 영혼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한다고요? 아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고요. 시편 115편 17절에는 죽은 자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한다고요. 아니,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아무도 못한다고요. 죽음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호흡이 끊기면 기능이 딱 끝나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 인식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정복해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가 정복하던 그 제국을 나중에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사상적인 것은 헬라가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요. 왜요? 대부분의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로부터 왔어요. 왜? 이름만 바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헬라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본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근원되는 것에 이데아와 현실이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상이 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헬라 사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그 당시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같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헬라적인 개념을 배웠던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이 그 당시에 제국을 다 덮었고, 오늘날에도 모든 세상의 사상의 기초는, 특별히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사상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네, 그리스 헬라의 철학가들, 그들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사상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하잖아요. 영혼이 딱 분리돼 갖고 귀신이 있고,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그것이 영화, 드라마,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그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상들을, 성경의 사상들을 다시 공부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정지되고 다시 살아날 때에 그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친구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인물들은 아주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계시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전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라고 요청도 안 해요. 그냥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병을 고쳐주러 가야지 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이틀이나 원래 계시던데 더 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거노라. 제자들도 나사로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회복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게 뭘 말한 거예요? 잠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다시 설명해줘요.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왜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아버님이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표현할 때 잠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못하죠. 그런데 잠에서 딱 깨면 잠자기 전에 어떤 거 생각하던 것에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상관없이 잠에서 딱 깬 시점부터 다시 생각이 딱 진행되잖아요. 성경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잠든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꿈꾸는 것처럼 영혼이 막 따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부활을 딱 하면 몇 년이 지났든 몇 천 년이 지났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딱 부활한 그 시점부터 다시 사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표현하신 것은 내가 뭐 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부활시키러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아이들이 잘 때 제가 은찬아 일어나 하고 딱 깨우면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불러서 깨우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자, 이 자는 사람이 정말 자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요. 깨어서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깨어나신 걸까요? 예수님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또 죽으셨을 때 잠들으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신 걸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죽은 상태가 똑같다면, 예수님의 죽은 상태도 우리와 똑같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잠들으셨다가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토요일날 쉬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신 걸까요, 예수님도?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뭐하는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잠드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요. 호흡도 끝나고 생명도 끝나고 그분의 영혼도 죽었어요. 그랬다가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을 상징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럼 성경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잠든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라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비춰볼 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를 가셔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야,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이 나를 붙잡아서 죽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염려하지 마. 왜요? 내가 죽으면 뭐 할 거니까? 내 영혼이? 난 죽지만 천국 갈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언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야, 나 죽어도 염려하지 마. 나 다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지.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다시 얘기할 때 야,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심지어 그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나를 인자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으면 그 사람이 즉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개념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의 양을 통해서 표상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 말은 그날 죽으면 그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날? 이 강도하고 함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까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요? 못 올라갔다고요? 네,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너는 너의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가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이날 아침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셨어요? 못 올라가셨어요? 못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영혼이 분리되면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갔다고요? 안 올라갔다고요? 아직 안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날 올라갔다 오신 후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뭐 하라고 해요? 내 손을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이 말씀은 번역상에 옳은데 헬라어에서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뒤로 붙을 수도 있고 앞으로 붙을 수도 있는데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혹은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헬라의 문화에 성경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반드시 나와 함께 미래에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언제 천국에 갑니까? 죽은 그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가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영접하게, 그 전까지는 마음에만 영접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실물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림의 날 이후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재림의 날 이후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영생이 사람이 딱 죽을 때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얻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44절에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는데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의 상태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갔는데 부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고대하는 사람은 언제를 고대할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뭐 하시기를? 재림하시기를. 근데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고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오든 저때 오든 나는 이미 천국에 갔는데.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그리고 특별히 심판에 대한 것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산 사람이 되려면 그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돼요? 천국에서 있다가 박형주 딱 부르면 아, 내가 살아나야 되는구나 하고 어디서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천국에서. 근데 어디서 듣는다고요? 무덤 속에서 듣는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서 이미 뭘 받고 있어요? 지옥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데 부르면 어디서 그 음성을 듣고 와야 돼요? 지옥에서 음성을 듣고 와야 돼요. 근데 어디서 듣는다고요? 무덤 속에서 듣는다고요. 이 심판에 대한 개념도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집행돼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주셨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 그리고 심판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